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48번째 시간으로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전도서 1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모든 것은 반복되며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선물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감격과 그 행복, 그리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행복,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기대와 행복,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데, 오늘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중의적이라서 해석에 따라서 여러 해석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할 때 이것이 구제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것과, 이것 또 하나는 솔로몬이 이것을 쓰면서 해상 무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해상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열왕기상 9장 26절,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에돔 땅과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하기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히람왕하고 같이 배를 건축하고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이 에시온 게벨에 이제 조선소와 항만을 만들고 무역업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아멘. 그렇게 해상 무역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해상 무역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다의 일기예요. 풍세가 좋지 않으면,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좋지 않으면 배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염려되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져지는 그 떡들을 도로 찾을 날이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지 아니면 파선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지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절에 물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2절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땅에 임할 재앙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이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하늘을 봐도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게 뭐예요? 나무가 쓰러지는 거죠. 나무가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누가 합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 4절과 같이 풍세를 살펴보는 자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그 불확실성을 좁히고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고 구름도 있을 수 있고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전도서 9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기와 기회가 맞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 알지 못할 것들에 자꾸 걱정하고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바람의 길을 알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머니 뱃속에 자라는 그 태아의 뼈 자라는 게 어떻게 자라는지 알겠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씨 뿌려놓으면 그게 자라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라 있으니까 자라나 보다 하지 그게 어떻게 얼마만큼 자라는지 모르잖아요. 뭐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뭐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걸로 씨 뿌려놓은 거 이렇게 발화하는 장면들을 찍어가지고 그걸 빠르게 감아서 이렇게 빠르게 시간 순서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게 막 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게 찍어 놓으니까 그런 거지. 누가 그게 심어 놓고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 이만큼 자랐구나 하고 아는 거지. 그건 모른다고요. 아이들 키 자라는 거, 사람의 몸집이 변하는 거, 그거 모른다고요. 한 번 한 번 뭐 조금씩 세포가 어떻게 뭐 죽고 어떻게 다시 재생하고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극히 유한하고요.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선택하는 삶을 살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인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그 중에 아닌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방향성,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방향성과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절 말씀처럼 풍생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것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아간다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충성하는 가운데 시기와 기회가 맞아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다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실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일 뻔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근데 시편 105편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요셉은 그 말씀이 자기를 훈련한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17살에 꾼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자기가 내어 던져지듯이 죽일 뻔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뭐 했어요? 거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고 믿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눈가림만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로 돌아오셔서 우리 오늘 본문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아멘.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래요. 왜요? 어떤 게 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아침에 뜨는 해를 보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빛을 볼 날도 있지만 캄캄한 날도 많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낮과 밤은 계속해서 반복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빛을 보며 사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날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알 수 없어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고요. 내가 바라는 게 이것인데 저것이 잘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게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며 하루하루를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살아라.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뭐하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끝은 굉장히 허무해요. 그 모든 걸 열심히 살아라, 아름다움을 누려라, 즐거워해라 그래놓고서는 다가올 모든 일은,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앞에 주어진 일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청년의 때, 이 우리의 인생은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다는 말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외모는 늙었지만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느 나이든지 항상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 모르게 순식간에 지나갔고 내 마음은 아직도 청년의 때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은 늙어져 가고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참 헤벨, 헛되다. 참 금방 지나가는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는 대로 뭐하라? 행하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라.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함과 동시에 이걸 기억하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걸 알고 그 모든 일 앞에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리라 그게 아니고 왜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9절 말씀 한 절만 우리의 평생에 마음에 두고 살아도 성도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 9절 하나만 붙들어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4절과 같이 풍세를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그냥 하늘만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마치 야구와 같아서 야구는 사람들이 홈런 치기를 원하지만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타율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어쩌다 한번 홈런 치듯이 뭔가 대단한 무엇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세월이 쌓이는 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은 다 헛되다,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일 때도 있습니다. 뭐 젊은 청년들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걱정이죠. 염려입니다. 왜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떤 진로를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알 수 없어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바람의 길이 나는지도 알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9절이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모든 것이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것 하나는 상수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가운데도 아는 확실한 이 한 가지를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 앞에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많이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 앞에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고 살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블루 칼라 입느냐 화이트 칼라 입느냐 그게 중요한 줄 알아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전도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와 같은 미래를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찾아오는 환경, 상황, 사람 어떤 것이 찾아오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대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